이제 승부수를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혹시 주저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승부수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전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재밌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작가보다 더 감독보다 뛰어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져 이제 더 이상 흥이 나지 않는 이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뀌어 오히려 예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그 잔치를 더 흥이 나게 하실 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 삶 다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로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모두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사랑이 이제는 그 반전의 역사로 시작될 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반전의 하나님을 신뢰한다,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180도 다르게 하실 분이라는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이 감독과 배우의 모습으로 예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감독이 아주 멋진 반전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무대의 중간에 선 그 배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 감독을 신뢰한다면, 정말 그 감독을 믿는다면 바로 감독을 믿고 믿음의 승부수를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연기의 최고의 모습을 발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모두가 힘들다 그럽니다. 자꾸 모두가 안 된다 그럽니다. 코로나 불로에 빠져 우울증을 겪으며 다들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분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이제 여러분, 히스토리, 그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그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그분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 이제 우리가 멋지게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승부수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국면의 열쇠를 만회하고자,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국면,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열쇠라는 거예요. 우세가 아니라 열쇠. 그리고 그 열쇠를 만회하고자 두어지는 승부와 직결된 강수다. 원래 이게 바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상황이 지게 됐어. 그때 그것을 반전을 꿈꾸며 한 수를, 모든 것을 걸고 심지어 패배될 것을 각오하고 두는 수가 바로 승부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승부수의 결과에 따라 이 성공 여부가, 승패가 결정이 나는 것이 바로 승부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고 있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요, 승부수는 아무 때나 두는 게 아니에요. 질 것 같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한 번 정도는 걸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현재 1대2로 지고 있고 후반전 94분, 이미 후반전도 끝나고 인저리 타임이라 그러죠. 뒤에 4분 정도 추가 시간이 주어질 때 어떻게 했느냐, 골키퍼까지 골문을 비우고 나왔어요, 승부수를. 그리고 그 골키퍼가 마지막 코너킥을 차기 위해 자기 골대 문까지 비우는 승부수를 두고 뛰쳐나와서 결국은 골을 넣습니다.
상황을 반전시켰어요. 마지막 여러분 위험을 각오하고라도 정말 상황을 반전시키기를 원한다면 이런 승부수를 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내 삶의 국면은 어떻습니까? 자, 혹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착실히 점수를 따서 이기고 있다. 지금 우리 가정 착실히 점수를 따서 잘 되고 있다 하시는 분, 그런 분은 오늘 설교를 듣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할 거예요. 왜? 계속 그렇게 가면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다. 아무리 봐도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반전의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어떤 감독보다, 이 세상 어떤 작가보다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분과 함께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한번 승부수를 던져봐야 될 때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한 주 교회 한 번은 승부수를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한 번은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요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우리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요 백성들이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방식, 바알과 아세라를 기웃기웃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요.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정말 그분이 반전시키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여기 재고 저기 재고 그렇게만 있으시려 하십니까? 한번 우리도 믿음의 승부수를 둬야 하지 않을까. 에스더서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여러분 한 여인의 승부수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시죠?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그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 합니다. 이제 죽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로 내일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움직여서 반전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신 그 놀라운 반전에 그는 승부수를 던지며 참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에스더가 초대한 초청잔치에 왕이 두 번째 오게 되죠. 그때 왕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이게 대단해 보이죠?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미 5장 3절과 5장 6절에 이미 왕이 두 번이나 했던 이야기. 자, 너가 뭘 원하냐 내가 다 들어줄게. 너가 뭘 원하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두 번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요. 아니, 왕이 소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면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에스더는요 그냥 흘려보내버려요. 참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당시에 하만은 왕의 2인자예요. 그 나라의 2인자. 그리고 왕을 은 1만 달란트로 이미 매수한 사람입니다.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 이미 내가 열세라는 걸 에스더는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조차 밝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왜? 이미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조서를 내렸어요.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나 역시 죽을 수 있는 완전한 패배의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점점점 잘 되고 있다. 글쎄요, 물론 모르드게가 이제 모든 사람 앞에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행차하는 모습을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우세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 왜 에스더는 이러한 기회에 승부하지 않았을까? 아마 여러분, 승부했다면 당시에는 졌을 것 같아요. 승부했으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승부를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승부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반드시 승부는 승부처가 있어요. 아무 때나 승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무 때나 승부하는 거 도박이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신앙을요 도박처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막 그냥 무조건 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는 것은 도박이지만 분명히 모든 걸 걸어야 될 승부처가 반드시 옵니다.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오늘 여러분들, 에스더가 이에 대해서 우리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오늘 여러분들,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를 보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주소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원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소청으로 내 민족을 요구대로, 딱 간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승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동사가 사용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고하게 내 의견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승부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목숨을 건 승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부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 때나 승부 거는 사람들은 이건 도박이에요. 신앙을 도박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도박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걸어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게 뭐 로또나 아니면 뭐 도박이나, 일단 걸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다 나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돼요. 남들은 안 돼도 다 나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때나 막 거는 거예요. 인생을, 사업을 아무 때나 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에스더는 한 번, 두 번 걸지 않았어요. 그가 오늘 지금은 승부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반드시 승부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승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감독이 있습니다. 작가가 있어요. 놀라운 반전을 이루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 드리겠습니다. 승부처를 알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우리 쉽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그룹 회장과 친하면요, 아마 삼성그룹이 대반전을 이룰 새로운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승부를 한번 걸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분명히 승부처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다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 그가 어떻게 일해 가신지를 느끼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보이십니까? 하나님 일해 가시는 모습이. 여러분, 오늘요, 에스더가 지금이 승부처다라고 생각할 수 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모르드게를 왕이 하만을 통해 세우네? 이건 뭐지? 아니, 죽어야 될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워서 돌리네? 이걸 보는 순간 에스더는 깨달았어요. 지금이구나. 지금이 승부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즘 보이십니까? 하나님하고 좀 친해지세요. 친한 사람들은 보여요. 그가 일하시는 거, 그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가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가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그와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와 친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에 분명히 답이 나와 있고 에스더도 분명히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일을 하러 갈 때 모르드게와 민족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요?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대화하는 자만이 승부처를 알 수 있다니까요. 좀 기도 좀 하세요.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기도 좀 하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승부처를 알게 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그 작가가, 그 감독이 하실 일을 너가 부르짖으면, 너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으로 승부하지 마세요. 도박일 수 있습니다. 내 느낌으로 승부하지 마세요. 잘못하면요, 그것 망합니다. 걸을 때 한 번에 걸어야지. 그 승부 한 번에, 그 반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기도하시는 분, 자, 어제 기도했어요? 아니, 그때 그 추석 때 기도했어요? 나훈아 쇼 봤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런 거 보는 게 나쁜 것이 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좀 친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좀 민감하세요. 하나님께 좀 집중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그가 부르짖으면 그가 보이십니다. 목사님, 내 인생의 승부처가 어디죠? 어디에서 내가 걸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그가 알게 해주실 거예요. 아니, 우리 가정 지금 이런데 목사님, 나도 한번 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반전이 필요한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때를 알게 하실 거예요. 누구에게 알게 하셨듯?
에스더에게 알게 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 이삭을 바치는 승부수를 둡니다. 알았을 것 같아요. 이게 승부처라는 거. 알았을 것 같아요. 이것이 나의 승부처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분명히 그가 승부처임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많은 고민이 있어요. 왜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에 세우시지? 왜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 요즘에요 우리 한주 교회 봉사하시는 분이 우리 총회, 온라인 총회를 하는 것에 다 하시고요, 기장측도 다 하시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우리 한주교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죽어서 버려놨던 교회에 갑자기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의 간을 씌우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분, 다른 데는요 기사 하나 나오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돈 그런 거 없이 본인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 한주교회가 수천 수만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제 분명히 하나님은 그 승부처가 언제인지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승부처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걸 걸어봐야죠. 한 번은 여기가 승부처다라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은 걸어봐야죠. 여러분, 오늘요 에스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입니다.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을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에스더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을 해요. 나와 내 민족이 진멸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원어를 보면요, 아니 왜 안미, 이게 뭔지 아세요? 나와 나의 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에스더는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 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이러면 여러분, 나는 사는 거예요. 이 승부가 실패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 왕은요 이미 하만에게 은 1만 달란트 뇌물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의 2인자로 세워놨어. 왕이 한번 조서를 찍으면, 도장을 찍으면 다시 바꾸지를 못해요. 이러한 불투명한 승부 속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와 나의 민족, 아니 왜 안미, 나와 나의 민족. 이게 뭡니까? 바로 에스더는 민족을 밝히고 목숨을 겁니다. 모든 걸 다 걸어버린 거예요. 한번 모든 것을 다 쏟아넣어 본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부처라면 한 번 다 쏟아부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요 한번 믿음의 승부를 걸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기도의 승부를 걸어본 적 있습니까? 나 한 번은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 말씀으로 한번 집중해보자고 모든 걸 쏟아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항상 하나님과 바알, 신, 양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가 어떤 분인지 정말 안다면 우리도 한 번 정도는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왜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다 걸어봐야 될까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번 정도는 다 걸어봐야 될까요? 다 걸어야 이기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거 다 걸어도요, 왕이 안 돼 그럼 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판세가 지고 있다면, 판세가 소망이 없다면 남아있는 마지막 힘, 그 다음 생각하지 않고,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유도 아시죠? 유도는 이렇게 뭐 유효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절반도 있고요. 근데 마지막 한 판이라는 반전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유효를 몇 개를 받고 내가 점수를 지고 있어. 근데 마지막 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시간은 다 됐어, 끝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걸어서 힘 한번 써봐야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기니까? 그러면 꼭 이기니까? 아니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후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왜 이 사진을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왼쪽에 계시는 분이 1등한 분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2등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2등한 것, 은메달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 2등 하신 분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을까요? 2등에서 2등한 게 너무 억울해서? 아니에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마지막 남아있는 힘이라도 한번 써볼 걸. 그때 내가 이거라도 한번 다 최선을 다해볼 걸. 분명히 승부처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모든 힘을 쏟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후회가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나중에 후회하실래요? 한 주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이때가 승부처였는데, 우리 가정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흘러가고 하고 있을 때 이때가 승부처였는데 왜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지? 왜 내가 그때 말씀으로 집중하지 않았지? 내가 왜 그때 믿음으로 승부 걸어가지 않았지? 후회하실래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다 하고 나면 지더라도 아쉽진 않아요. 다 해봤는데 안 되면 아쉽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갑자기. 근데 여러분들, 그때 마침 연대 세브란스에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가 그 응급실에 있는 거예요. 걔가 저를 보면서 태훈아 무슨 일이야? 야, 우리 아빠 쓰러졌어. 그래? 그러면서 걔가 자기가 그 자리에서 3일 동안 집에 안 가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연대 세브란스 병원 사상으로 처음으로 투석기가 응급실에 내려와서 투석을 해가면서 마지막 3일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태훈아, 해볼 거 다 해봤어. 산소 마스크 뗄까? 둘까? 그때 여러분, 제가 떼자 그랬어요. 어렵잖아요, 아버지. 산소 마스크 띄자는 거. 제가 왜 띄자 그랬는지 아세요? 다 해봤으니까. 후회하진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는 맙시다.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 되잖아요. 한 번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승부 걸어보고 우리 믿음으로 한 번은 나아가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 여러분, 믿음의 성배들은 항상
승부처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요. 유라굴러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살 방법을 막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도저히 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바울이 딱 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여러분 혹시 거룻줄이 뭔지 아세요? 거룻배, 구명정, 그 배에 있는 구명정을 끊어버린 거예요. 왜 끊었을까요? 그거 자꾸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려고. 탈출정 끊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모든 걸 집중해보자. 이것이 승부처라면 믿음으로 한번 집중해보자. 결국 여러분 그들 모두 살게 돼요. 승부처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때 한번 모든 거 걸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그래요. 최소한 후회는 하지 않을 거예요. 룻 기억하시죠?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 가문을 택합니다. 왜요? 잘 될 것 같아서? 아니요.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시아버니는 죽었지만, 재산은 없지만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걸 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민해 봅시다. 어쩌면 지금이 승부처가 아닌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한번 걸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는 부분인데, 승부를 걸어야 비로소 내 편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것 같죠? 승부를 걸어보세요. 싸움이 나야 누가 내 편인지 알아요. 평소에는 몰라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김태훈 목사님 편? 설마 이렇게 없을,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근데 모르죠? 지금 지금 손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싸우면 누구 편인지 알아요. 진짜 목사님 편 맞는지 아닌지. 근데 여러분 제 편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편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 오늘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더는 모든 걸 걸어요. 지금이 승부처다. 모르드게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는 모습, 지금이 이때인가? 그리고 모든 걸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8절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후온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왕은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까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승부를 어디를 손을 들어줄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미 도장 찍었고 자기는 뇌물까지 받았고, 근데 여기는 내가 사랑하는 에스더야. 왕후는 많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돌아와 봤는데 하만이 자기가 살려고 에스더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범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왕이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생각을 들게 했을까요? 에스더 편이.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펼쳐집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갑자기요 까르보나라도 아닌 하르보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왕에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와이오메르, 그러자 하르보나가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숨어있던 편들이 하나씩 하나씩 튀어나옵니다. 승부를 걸면 숨어있던 편들이 튀어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부를 시작할 때 비로소 내 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편이라고. 내가 너 편이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 승부를 내야 내 편이 나타난다니까요. 다 내 편 같죠? 내 편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다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승부를 해야 진짜 내 편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 에스더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이 궁에서 나 혼자. 그래서 승부를 못하고, 여러분 내 편이 많다면 승부해볼 만 하겠죠. 근데 내 편이 하나도 없어. 나 혼자 유대인으로서 여기를 어떻게 승부수를 던집니다. 봤더니 하르보나가 갑자기 자기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승부해 보십시오. 승부처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이 확신 주셨다면, 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세요.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세요. 그리고 그가 숨겨놓은 내 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승부수를 둘 때가 아닐까. 이상해요. 자꾸 하나님이 우리 한주교회를 중심에 밀어 넣으세요. 이상해요. 이상하게 우리 이 공동체는, 우리 그동안 그래서 하나님 왜 이 공간을 좀 채워달라고, 이상하게 우리 모여서 딱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 우리 건 챙겨주셨어. 희한하게, 너무도 희한하게. 그러면서 우리 보러 일을 좀 하래요. 흐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 지금이 아닐까? 우리 항상 기도한 그 응답, 지금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먼 훗날 우리 그냥 이번에도 넘어간다면, 그때 한번 해볼 걸. 그때 그냥 한번 해볼 걸. 왜 안 했지? 여러분, 그때요, 교회들 사라지고 우리 자녀들 교회 다 떠나고 교회 문을 닫을 때, 마지막 교회 문을 닫으면서 그때 해볼 걸. 그때 한번 쏟아 부어 볼 걸. 그렇게 후회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 교회 마지막 사라질 때 그 문 잠그면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승부세를 둘 때가 아닌가. 오늘 애써서 7장 1절로 10절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승부수를 던지라고. 기도하겠습니다.